성전을 짓는 것이 더 나은데 아프리카의 주인님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참 고민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왔다 갔다 해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체로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하루 종일 좀 울어앉아서 좀 물어봤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 제 마음 저 밑바닥에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땅 위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 사하라 사막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한다는 그 느낌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불이 난 집에 불 끄러면 안 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음날 주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생활을 했고 또 사제로서 다시 또 똑같은 지역에 가서 사목자로서 일을 하는 두 번의 그런 아프리카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의 생활 안에서도 인생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우심과 손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심하면 어떤 불행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그 상황 속에서까지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저 개인적인 이 생활이 이제 개인의 어떤 생활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저러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선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좀 나왔죠, 그지요? 그 이집트 옆에 있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이집트고 서쪽으로는 튀니지아 또 남쪽으로는 차드와 니제르 이런 나라와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리비아라는 나라는 우리 남한의 약 17배 정도로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중해 해안선에 있는 곳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나머지 지중해 해안선에서 적어도 한 1000km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촌락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불모의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 사하라 사막이 지중해성 기후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그래도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남부의 스페인이나 또는 이탈리아의 그런 어떤 해안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약 한 1000km만 밑으로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도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고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있죠. 그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 지역 이외에는 사실은 풀한포기도 거의 잘 보여지지 않는 모래 사막으로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여름에는 섭씨 야간 50도의 온도로서 그렇게 뜨거운 열사의 그런 하나의 그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본넷 위에다가 그렇게 계란을 하나 깨뜨리면 그대로 익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뜨거운 나라에서 1978년부터 그렇게 한국인 회사들이 리비아에 진출을 해서 건설 공사를 하고 그리고 주택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토목 공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서 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제가 회사 생활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고 나중에 제가 사제가 되었을 때는 어땠는가 또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리비아의 이 사하라 사막에서 한 500m 땅을 파면은 그 사하라 사막 그 풀한폭이 나지 않는 그 모래 사막 그 지하에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200년간이나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이 석유보다도 더 소중한 물이 사하라 사막 밑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그 지하의 물을 뽑아 올려서 지중해 해안의 도시 쪽으로 수송해서 그 물들을 그 사하라 사막 전역으로 바둑판처럼 그 물을 공급하면서 리비아라는 이 메마른 땅을 전부 그렇게 하나의 옥토로서 농사용으로서 그렇게 그린벨트로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95년에 갔을 때는 동황건설이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동황건설이 엄청나게 그 리비아 전역을 통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가다피라고. 그래서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거의 60년 가까이를 그렇게 독재자로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력해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통치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통치자는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경계심과 모든 것이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제가 결국은 1995년 리비아에 두 번째로 이제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목자로서 사제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땅 위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제 안에서 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제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좀 교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실적이 얼마인가 실적 위주로서 무엇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리고 내 가족에게서부터,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그리고 사회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여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여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서 어떠한 봉사라든지 활동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바 갔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아에 도착했었을 때에 예나 제가 갔을 때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비아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기님께서 제 방까지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서 주기님 계시는 교구청에 제 방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하라 사막으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한국인 회사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면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다 흩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자들을 기다리는 사목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찾아가는 사목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 우리 조선시대 때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이 바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이 공소, 저 공소, 신자들을 찾아다녔지 신자들의 사제에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죠. 저는 매일매일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캠프를 오늘은 1캠프, 내일은 2캠프, 모레는 3캠프 하면서 이렇게 교구청에서, 그리고 우리 주로 한인 신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사 현장에 캠프를 찾아가는 데에 교구청에서 가장 먼 거리가 약 한 4,000km 정도 됩니다. 왕복으로 하면 8,000km를 다녀야지 다시 교구청으로 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적어도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이제 캠프에 가서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처음에는 공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이 모일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회사의 책임자에게, 제가 또 리비아에 과거에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냥 한 신부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리비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이 한국인 캠프로 와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한두 명 있는 데는 그냥 그분들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은 적어도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공석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회사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소가 이제 하나씩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국인 그 공사용 그 캠프 현장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다니는 곳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멀어졌습니다. 4,000km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곳,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아주 오지는 북한 사람들이 가서 살기도 하는데, 그런 거기에는 아주 소수가 그렇게 또 파견되어서 하나의 그 탐사위원으로서도 일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여튼 그 지중해 해안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라는 그 교구청에서 제일 먼 거리로 가려면은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계속해서 차를 타고 내려가면 한 4,000km를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4,000km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1,000km를 달려서 오늘은 1캠프, 다시 500km나 600km 달려서 다음 2캠프, 어떤 면 가까이는 또 300km, 아니면 또 1,500km, 2,000km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캠프를 찾아서 다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약 한 10개 정도의 공소를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공소는 한 7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공소가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께 그 지역을 맡겨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그 확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차츰차츰 숨어있던 신자들이 두더지처럼 땅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바로 나도 전에 좀 신자였는데 쉬고 있었다. 또 아니면은 천주교가 뭔지 몰라도 나 천주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고 예비신 신자들도 탄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소에는 그렇게 신자 수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선은 제가 사제로서 주교님과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리비아에는 2개의 성당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큰 나라에서 독재자 가다피가 있기 전에는 왕정 정치였고 이 가톨릭 교회가 자유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로서도 그 리비아 현지인들도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가다피 독재자가 통치를 하면서는 나라의 종교를 이슬람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무조건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타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이슬람 그 리비아 교도들에게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다른 종교를 정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금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가다피는 그 리비아를 1900 약간 지금부터는 더 오랜 세월이 흘렀죠. 처음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60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되면서 우선 천주교회의 신부들부터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해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가톨릭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인들을 추방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톨릭 신부들이 추방되었다가 그런데 가톨릭 신부들은 다 추방을 하는데 성당도 다 기존에 있던 거 다 뺏어버리고 이제 무슬림 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당 2곳만 나중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수녀님들 덕분에 성당 2곳을 다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신부들은 리비아를 떠나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는 떠나고 나머지는 또 정리한다고 뭐 좀 몇 분은 뭐 남아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수녀님들이 우리도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독재자 가다피가 수녀님들은 떠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 그리고 또 노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려진 사람들 정신병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교회의 수녀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들은 자기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수녀님들이니까는 뭐 그렇게 국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수녀님들이 남아있도록 했지만 거기에서 수녀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는 가톨릭 그 수도자로서 매일 성찬을 모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가톨릭 사제들이 있어야 된다. 당신들이 사제들을 다 쫓아낸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생명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우리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었고 나라의 가다피는 할 수 없이 그러면은 가톨릭 사제 성당 2개를 허락할 테니까 그 주변의 수녀님들을 알아서 돌봐주고 나머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사제들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사제들이 그렇게 크게 트리폴리라는 곳에와 또 반대편 이집트 쪽에 있는 큰 성당 벵가지라는 지역에 하나하고 2개의 성당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과거에 회사 생활했을 때는 벵가지라는 지역에 본당 시국에 있었던 분이 나중에 주교가 되어서 트리폴리를 오게 되었죠. 트리폴리는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비아에 도착해서 이제 주교가 돼서 교구청 내에서 같이 선교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은 다 프란치스칸들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슬람 교도들 십자군 전쟁 때에 그때 그 이슬람 교도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슬람 그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평화적인 그런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칸 그 수도의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도 그 맥이 이어져서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수도회에서 리비아의 선교사 신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교님도 프란치스칸 수도자였습니다. 주교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다른 폴란드 또는 뭐 필리핀 그리고 어떤 때는 이집트 뭐 이런 지역에서 시민들이 몇 분씩 이렇게 양쪽 성당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우리는 각 성당에서 신자들이 성당으로 모입니다. 모여진 그 신자들을 상대로 본당의 신부님이 신자들과 함께 사목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방향을 전하고 뭐 어떤 신자로서의 삶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온 신부님들도 다 자기 그 나라의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라 사막의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갔다가는 다시 교구청으로 돌아오고 또 갔다가는 돌아오고 물론 그 대성당 교구청 주교자 성당 근처에는 신자들이 있으니까 또 상주하는 신부님도 물론 있긴 있죠. 어느 날 저는 사라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한 맷단 공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단 한 명의 신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마주 앉아서 그 형제의 방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탁자 놔두고서 둘이서 무릎을 꿇고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제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1대1로 마주보고 미사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 신자가 또한 사제와 함께 하면서 미사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부님을 이 사라 사막 오직까지 보내주셨군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온 세상, 정말 이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들 그 모두가 내 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하고 내 영혼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깨우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신자들이 그냥 방문하는 그저 공소회 그저 한 대여섯 명, 한 뭐 10여 명, 뭐 이렇게만 있으니까는 참 힘이 안 나지요.
이 사람들 내가 몇 년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작 1대1 마주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많이들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인류 안에서 나를 쏙 빼고서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렇게 온 인류가 많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고해성사 좀 드리려 했는데 막 기도해야 하고 이런 바람에 고해성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청 성문당 옆에는 고해소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해소가 10시부터 그리고 11시 20분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 막 그지요. 복잡하고 그런데 막 덜랑덜랑하면서 고해성사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천천히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더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교회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첫 1대1의 그런 이 미사와 함께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숫자 개념에 연연치 않고서 활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손길을 이 교우들에게 전해주지만은 그 당신의 그 생명의 힘을 이어받는 이 신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애를 쓰는 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라는 그 도시 근처에 있는 또 한국인 캠프들도 있죠. 본부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휴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금요일날 주일 미사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고 금요일날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날 신자들은 그 해외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지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나면은. 근데 하루를 쉬는 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에 편지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접어두고 성당에 가서 미사 마치면은 땡 하고서는 그 이후부터 성당에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느 단체에서 오늘은 어느 캠프에서 이렇게 해서 비가 새는 곳은 방수 작업을 하고 천장이 다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은 다시 새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을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신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아에 있는 신부님들이나 또는 주민님들은 얼마나 한국인들에 대해서 고마워했겠습니까?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목요일날 콸콸 쏟아집니다. 내일 금요일날 되면은 이제 신자들이 미사 후에는 성당에 이것저것을 수리를 좀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장대비가 오면은 금요일 작업을 못 하지요. 근데 다음날 금요일 아침이 되자 비는 그치고 햇살이 비추어지면서 구름 한 점 없이 날이 맑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일을 작업을 성당 보수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작업이 끝난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또 비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또 한 번은 성당의 이 천정을 수리하던 한 봉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당, 지금도 여기도 성당이 뭐 좀 천정이 높지만 외국인 성당은 다 천정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해외 성지순례 가봐서 다 아시겠지만. 근데 거의 뭐 한 10m 이상 되는 곳에서 그렇게 난간 쪽에서 이제 비가 새고 또 페인트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우리 작업공사자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사다리가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0m 이상의 그 높이에서 실수를 해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에는 어느 몸에 한 곳도 골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당시 교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봉사를 하는 데에 함께 계시다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있었고, 바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모두 세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체험이 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늘 그렇게 성당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벵가지라는 성당에서 야간 또 이집트 쪽으로 지중해안 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선교를 하는 그 수녀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수녀님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 자기들 캠프는 벵가지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300km를 가려면 새벽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새벽 일찍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수녀원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키레네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될 때에 키레네에서 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대신 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죠. 나중에 전승에는 그 키레네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으로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군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고향 땅, 바로 그 키레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키레네 지역이 바로 그 그리스도 교회, 가톨릭 교회의 그런 많은 신자들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 키레네 지역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수녀님들이 그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에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가다가 그 키레네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하라 사막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악산 올짜기 같은 그런 올짜기, 그런 그 올짜기 계곡들은 굽이 돌아서 그렇게 차를 몰고 가서 그 키레네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그럼 그 굽이 그 계곡을 돌아가면 그 계곡의 그 낭떠러지가 보통 한 500~600m씩 이렇게 까맣게 그 위에서 보면은 아래가 그렇게 까맣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치 그렇게 가파른 지역인데 운전자가 졸음을 졸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만 깜빡하고서는 운전을 잘못하면서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가지고서 이거 죽었다 하고서는 그렇게 어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눈만 뻥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가 굴러떨어지지 않고 그냥 건들건들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었던가 봤더니 떨어질 뻔하는 그 자리에 많은 호박덩어리만한 바위가 앞바퀴를 그 바퀴 옆에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저기 뭐 서스펜션 뭐 이런 주행 장치 거기에 턱 걸려가지고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봉사를 하러 갈 때마다 항상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게 될 때에 다칠 때 다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300km 가려면 약 한 2시간 반 정도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묵직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 사고 직전에 그렇게 차가 앞바퀴가 그 낭떠러지 앞에서 건들건들 하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머니 마리아께 감사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시 또 묵직이 되면서 수원에 가서 또 봉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교우들하고 한 지역에서 있는 교우들하고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트리폴리 주교님 계시는 교구청에 있다 보면 그 근처에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특별히 임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수님들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왔다 그러면은 늘 연락이 옵니다. 문을 두드리고 빠르선 하면서 어쩐 일이냐 그러면은 우리 화장실이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아니면은 또 수돗물이 그 싱크대에 지금 물이 딴 데서 새고 지금 물이 끊어졌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그 더운 날씨에 40도 이상 45도씩 되는 그 무더운 날씨에 지중해 해안선에는 또 낮이 더우면 50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무섭습니다. 그런 그 무더운 그 상황 속에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고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았다고. 즉시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체크 해보고 나서는 좀 근처에 있는 또 회사 우리 교우들에게 또 부탁을 하죠. 지금 어디에 우리 수행들이 있는 일인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즉시로 그렇게 교우님들은 시간을 내서 옵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자기 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또 소장급들이 있고 또 강급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시간을 내서 많은 사람을 팀을 맞춰가지고서는 수행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들이 바로 우리 한국 이식들에 대한 인식들을 너무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미 벌써 K-팝이라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1978년대 그 당시에서부터 해서 1995년 제가 또 리베에 또 갔었을 때 더 많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어떤 표현을 보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K-팝은 이미 벌써 그 당시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K-팝으로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기지게 됩니다. 이 리비아는 복음을 전하는 황금호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에는 제가 사제로 갔었을 때는 약 2,500명이 그렇게 이제 그 리비아 현장에 와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뭐 대사관 직원도 있고 상사 주재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건설 회사의 직원들도 동아건설, 현대건설 아니면 또 중설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회사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려면 임금비가 너무 비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임금비를 전략해서
회사의 공사비를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연변족, 조선족이라 그러죠. 조선족 그분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베트남 또는 중국 한족들 아니면 파키스탄, 인도 사람, 필리핀, 타일랜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 한국 회사에 와서 일을 합니다. 아주 고급 일을 하는 거는 영국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네덜란드 어떤 뉴질랜드에서도 사람들, 호주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지만은 한국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연변 조선족이나 또 이런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그렇게 한국 회사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어를 하고 있는 연변에서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아직 대한민국은 중국과 문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문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산권에서. 근데 그 공산권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와서 한국인 회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러움이 뭔지를 그들이 배우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한국말을 통하는 연변족부터 만나서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또 그들을 초대하면서 또 파티도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아직 하느님은 모르지만은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또 천주교 신부가 왔다니까는 뭐 하는 건가 하고 구경하러 오면서 우리 중국에도 신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있지만은 그 공산권 안에서 신부가 무언가를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신부가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연변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천주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천주교 신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비자 결의단에 나오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되면서부터는 연변에 있는 분들은 1년에 적어도 10명 이상씩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권에 가서는 공식적으로는 교리도 못 가르쳐주고 세례도 못 주지만 리비아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세례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황금 모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은 한 젊은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님, 저희가 이렇게 공산권 치하에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이 리비아라는 곳에서 일하러 와서 이렇게 남한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된 것은 너무 좋고 그런데 조선시대 때에 천주교회가 잘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우리 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렇게 그 공산국가 중국 땅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천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남북한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산주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고서 민주화된 국가로서 튼튼하게 나라가 잘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이 연변 지역에 있던 이 동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 민주화의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내 가족에게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인, 완전히 중국 본토인들도 와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중국말을 하니까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4대 교리 정도는 제가 해줍니다. 천주존재, 그리고 상선거락,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제 4대 교리를
이렇게 이제 한자로 필담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도 현장에는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한자로 필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천주교 교리를 해서 기본적인 교리만 해서 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그런 한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흔적은 트리폴리 교구청에 가면은 이 중국 연변에서 온 우리 조선족 동포들 세례 명단, 견진 명단, 그리고 또 중국 한족이 세례받은 명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풍부하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 바로 당신이 성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직 사명이라고 그러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야. 이것은 정말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알리면서 이 신앙의 일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운동하는 분들, 여러분들 바로 정말 성령님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성령은 바람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바람인가? 복음의 그 뜨거움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 바람이 되신 분의 그 바람을 타고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결론 안에서 우리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늘 성령께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